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 부활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일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도 거짓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고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도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으로 우리를 건져내 놓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네가 잘 살아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네가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망의 자리로, 죄 짓는 자리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자기 마음의 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죄의 종노릇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연약한 자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연약한 자요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가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약한 자요 죄인인 내가 혼자서 죄와 세상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연약한 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그리고 죄인됨 속에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힘입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달라진 것,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갖게 된 능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갖게 된 능력이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거룩함의 능력 이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갖게 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 본성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자체가 달라진 줄 압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진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뼛속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십자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예수 십자가로 정결케 됨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성령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 살아나지 않으셨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건져놨더니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아무런 수고가 없는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구원받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비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없다. 그러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일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일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갈 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었고, 죽음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많은 쾌락과 세상에서의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더욱 불쌍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고 세상을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절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바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처럼 마음껏 죄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우리를 불쌍하다고 말해도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멸망이,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증거도 우리의 헌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끝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44절 49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육의 몸으로 죽지만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비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의 몸 곧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먼저 따라서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를 아무리 쏘아대도 나는 끄떡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이루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죽음을 환영해야 할 이유를 태아의 탄생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10달 만에 태어납니다. 10달이 차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세상은 엄마 뱃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탯줄이 끊겨집니다. 생명줄이 끊겨지는 겁니다.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뱃속에서 성장하고 자랐는데 갑자기 죽음이 온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순간 태아는 그것을 태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으앙 하고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 알고 울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놀라운 신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인간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태어나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태어나자마자 기다리던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를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환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무섭고 두렵고 쓸쓸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고 환영이 있는, 환호가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책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이 세상으로 끝나고 죽음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곳에 가니까 나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성도들의 환호 속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죽음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죽는 것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을 거부하기보다는 죽음을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이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죠? 우리 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 소리만 저한테 들리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름답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소망하는 것, 꼭 이 땅에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서의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뿐이라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삶에 후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껏 죄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에 뭐라고 우리를 속이든 간에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교제하자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그 유혹 속에서도 자기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늘 깨어서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58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 예수를 굳게 붙잡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죄의 권능에서 이기고 끝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오늘 또 내 삶 속에 살아가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58절 중반절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항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가 쉬운 때가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게 맡겨진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안 하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힘쓰면 됐지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난 이만하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맡은 일을 하긴 하는데 더욱 힘써 일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 일을 처리해버리고 그러고 싶은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할 거야. 스스로 멈춰야 될 때를 자기가 정하고 그만두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때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 헌신 하나도 헛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국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해하는 고난과 핍박,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고 손해보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마지막 날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등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자는 몇 명입니까? 1등 1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는 1등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종으로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다 1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참 잘했다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주님이 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네가 참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 수고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보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더욱 정진해 나가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항상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는다.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는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바라기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